고백,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은 이제 대화라고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엄밀히 따지면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고백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장로교에서 표준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 우리 화면을 같이 함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문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했었을 때 그 대답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되 죄에 대해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요리 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기도는 아뢰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성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기도는 바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응답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차원이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내 스스로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자들을 바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기도는 고백이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것이지라도, 그것이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이 요리문답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시는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에게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 봐 전장 가운데 그 우리아를 내몰아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이 다윗은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위치였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덮어두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묻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의 가진 자의 소유를 빼앗은 자가 바로 다윗 왕 당신임을 지적하면서 책망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2편의 말씀은 시편 51편과 더불어서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지은 참회 시입니다. 그가 범한 죄악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왜 행복한 것인지, 죄가 있을 때의 고통과 대조하면서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고통스럽지만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의 7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당신이라고 지칭하면서 고백의 형태로 이 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을까요? 시편 32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하루 종일 신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신음하고 끙끙 앓면서 뼈가 쇠하였다고 말합니다. 뼈는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을 통해서 몸 전체를 표현하는 제휴법의 하나의 표현 방법입니다. 뼈가 쇠한다는 것은 몸 전체가 아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기 때문에 진액이 빠져나가듯이 여름 가뭄에 나무가 말라 시든 것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한 영혼에게 주는 고통을 이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 용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 죄 사함의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범하면 이 은혜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죄는 바로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에 김이 서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를 힘들게 하게 만듭니다. 이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 고백하는 것,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자리,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께 고하는 것과 하나님께 돌이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아가지 않을 것인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왕의 법은 바로 신의 명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신에 대한 반항과 똑같았습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무시했었어도 가능했었습니다. 왕이었고 당시엔 신과 같은 위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그 말을 무시하고 나아갈 것인가. 마태복음 5장에 형제와 다투었을 때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고했고 하나님 앞에서 빽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돌이킴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의 죄악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행위를 돌이키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회개했을 때 그 경험한 그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기회 닿는 대로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홍수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뜻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주는 나의 은신처이자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마치 성을 두르듯이 둘러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주를 찾는 자에게 주께서 성을 쌓아서 그 회개한 자를 둘러싸듯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회개 이후에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기도의 정의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02문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중에 우리도 알고 있듯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소요리 문답 102문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단의 왕국이 분열될 것을 기도하며 교회는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 통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규례들을 순수하게 지키고 부패를 정화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만 가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가 그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법 아래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이 문답의 고백처럼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도 하여금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또 세상과 열방을 향할 그 세상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1월 1일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참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배우자, 자녀, 친척과 지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번 참사랑 축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에 맞추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저 용산역에 있는 대합실에 가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1대1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을 것 같은 사람이 듣지 않고 전혀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듣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외모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준수해서 제가 말을 걸면 잘 들을 것 같지만 오히려 굉장히 저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험상궂고 왠지 제가 말을 걸면 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잘 들어주는 경험들이 굉장히 저에게 많았습니다. 그러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외모를 보고 내가 구원받을 사람을 정했군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제가 정한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 전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외모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겠다는 고백을 했던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처럼 외모를 보면서 그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그 사람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가서 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어쩌면 이 참사랑 축제가 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용산역에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덕성여대 앞에 있었고 전도하는 장소는 용산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단순히 복음 전파가 복음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한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훈련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연습과 훈련이었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번 참사랑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 가족, 자녀들,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로 함께 나온다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고 시급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들도 맛보는 것, 그들도 누리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만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면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말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고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면 더욱 좋았겠지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그는 돌이키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된 자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라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또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공동체를 향한 공적인 차원의 기도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가 공동체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셨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가족, 나의 형편, 내 삶을 위한 기도로만 했던 나의 모습이 점점 이웃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시선 가운데 가족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시선 가운데 공동체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간다는 그 자라감의 신비이자 비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기도에서 공적인 차원의 기도로,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점점 바뀌어져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우리가 또한 축복의 통로로서 전도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고하고 또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 충실하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속에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고 마음껏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앞으로 있을 3살 축제를 통해서 이웃사랑과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